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너희 목소리를 듣게 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함으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교동은 60번입니다. 교동은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일터, 나눔터, 베푼터, 쉼터,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낸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재물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며 선교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금년부터 2년간 한 달에 20만 원씩 후원하는 옵스도 신골 찬드만 교회가 교회 부지 600평을 구입하고자 기도하고 있으니 중보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봄에는 대형 개를 치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한 이들이 그 땅에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3년 이 한 해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눈보다 더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사오니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셨건만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과 폐역의 길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만, 허울만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의인의 대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핍박을 이기며 거디 연자를 선별하고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찬양하며 살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계절이 온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안에도 각 부서와 기관들이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목표가 뚜렷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함께 합력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목표로 목사, 장로, 모든 교우들이 일심일체가 되어 한 영혼을 청하고 태신자를 두고 전도 선교하는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이 많은 성도님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방 안에서도 적당히 운동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위해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교회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 건금의 마무리를 위하여 온전한 봉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복구하며 온 나라가 평안과 복음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졸업철을 맞이하고 또 새롭게 진학하는 철이 됩니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도 철저한 준비와 높은 꿈을 갖고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봉산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올 한 해에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올 한 해에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또한 올 한 해에는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정말로 나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행복이 있기를 원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갖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얻기를 원하고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또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여서 부유함과 권력과 인기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즉 성공만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함께 나오고자 하는 이 말씀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또한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기대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밑거름이 되고 말씀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주님이 앉아 계시자 제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사람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말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애통, 박해, 욕, 악한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싶지 이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누구든지 실패하고 또한 누구든지 피해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셔도 청결, 화평, 긍휼, 온유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듣기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듣기에 좋고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복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갖는다면 오히려 답답해할 것이고 고민할 것이고 이것이 정말 복이야? 이것이 정말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에 딱 좋은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을 가져야지만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져야지만 이것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함을 생각합니다. 성공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은 인기 많은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은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이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행복, 형통,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번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될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될 것이며 애통해야 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의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난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의를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셨으며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마음이 누구보다도 깨끗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와 고침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박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이 땅의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 향하여서 그 누구도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그 누구도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될 것이고 애통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긍휼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의의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복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심년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크고 작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박해받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들의 괴팍함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신념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되고 욕을 얻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로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 사람들의 태도는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완전히 외톨이로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여서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자 노력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하여서 또한 속임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며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믿음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만 이렇게 박해를 당합니까? 우리만 이렇게 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끝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도 정말 외톨이처럼 살았고 정말로 힘들게 살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을 당하였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우리보다 더 심각한, 더 어려운 일들, 박해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에 박해가 찾아오지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당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위로받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박해를 통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따라오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으로 미움을 받을 때 실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박해를 찾아올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기억하면서 더 힘을 내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통해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알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세상과 장단을 맞춰가는 사람을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제자이며 그런 삶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운명과 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의 제자라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을 주시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의에 애통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청결한 삶을 살아가며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이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비범함이라고 이 말씀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팔복으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간격은 넓어지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는 점차 더 명백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르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지,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즉 이 팔복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증표이고 증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로 하나님을 백성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이런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지를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유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미워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편협하다고 옹졸하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당한 그 박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보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 안에 이 팔복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 것이며 일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입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근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신실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비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손이 입만 무성하지 않도록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얻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응급 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에서 지키는 우리 응급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신앙 기초반 성경 공부가 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1층에서 시작되며 3주 동안 토요일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 기초를 쌓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며 또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 2월 1일 수요일에 아침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또한 신방 받고자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또한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글 또한 시 그림뿐만 아니라 묵상 기도문 같은 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주보 앞면에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글이나 시 같은 것은 너무 길면 실기가 조금 이제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어 드리지 못하고 절반으로 잘릴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글이나 또한 시, 묵상, 기도문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무료 배경 이미지로 해가지고 예쁘게 주보 앞면에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직접 찍은 사진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또한 주보 앞면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겨울수련회가 2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학생부 겨울수련회가 모이는 연합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학생부 또한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또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서남지방 교사대학이 2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개운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서남지방연합으로 인해서 교사대학이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또한 나중에 4년 과정으로 마치게 되면 그 교사대학에 대한 상품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라며 또한 교회학교 교사분들 참여하셔서 교사 이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장로과정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동성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당회에서 장로로 추천받으신 두 분의 권사님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 후에 2월 달에 있는 과정 자격 시험과 또한 그 품행 통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딸이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한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생명이 아직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방희성 권사님이 원주 기독교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만 먹고 계셨었는데 그 진통제 약을 그냥 또 원인 모른 채 계속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입원하셔서 검사 받고 월요일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창열 권사님께서는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저에게 자꾸 유창열 권사 어떠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이제 근데 아직까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제 원주동지방 남성교회 총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박병호 장로님께서 우리 원주동지방 남성교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한 2년간의 임기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배 후에 우리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련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복을 받음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